가룟 유다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잠시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갔던 베드로처럼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스가랴 11장 1절에서 7절. 선민이 미워할 한 참 목자의 행적과 선민 대중과 한 악한 목자의 멸망 예언. 1절에서 3절. 선민 대중이 당할 전면적 멸망 예언.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라. 4절에서 14절. 선민들이 미워하여 배척할 한 참목자의 두 막대기와 품삯 등의 상징을 통한 행정 예언. 4절에서 6절. 여호와의 참 목자를 향하신 목양 명령.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리라.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리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음이라. 9절에서 11절. 참 목자의 악하고 망해가는 양떼의 유기와 은총 막대기 절단을 통한 언약 파기.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며 돌보지 아니하리라.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12에서 13절. 참 목자의 품삯으로 매겨진 은 30과 이에 성전에서의 토기장이를 향한 던짐.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니라.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도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15에서 17절. 한 악한 목자의 등장과 멸망 예언.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거짓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라. 오직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라.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9장에서 11장은 겸손한 한 왕이자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도래할 것과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선민이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란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본장에서는 선민에게 복락을 가져다 주실 참 목자가 선민들로부터 질시와 배척을 당하게 되는 사실 및 참 목자의 여러 행적을 제시하고 선민 대중과 한 악한 목자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장에 제시되는 선민 대중의 참 목자에 대한 배척과 선민의 멸망은 그것이 궁극적인 배척과 멸망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순환 및 선민의 멸망으로 500여 년 후에 매우 세밀하게 성취된 점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지게 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열국의 침략과 선민의 보존과 영광의 삼중 예언. 1절.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창조자로서의 권위와 예루살렘으로 인한 이방 제민족의 패망을 강조하는 1차 예언. 천지의 창조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으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하리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4절에서 6절. 이방 민족과 선민의 구별 및
여호와의 선민 인식과 고백을 강조한 2차 예언. 내가 유다 족속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는 불같이 되어서 그들이 애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7절에서 9절. 이방 민족들에 대한 승리 이후에 선민 모두의 영광을 강조한 3차 예언.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라.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9장에서 11장이 선민을 향한 메시아의 도래와 지상 사역을 통한 선민의 복락 예언이라면 12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순환 이후와 세상 끝날의 사건들을 통한 복락 예언입니다. 12장 1절에서 9절은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열국의 침략과 선민 보존과 승리의 3중 예언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선민은 신약교회와 성도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선민의 사면 대적이나 이방 민족도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사탄의 도전을 받지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 30 정도로 지불하지는 않습니까?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11절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하던 대다수 선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한 목자로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고맙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자기 양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순종과 믿음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자기를 믿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 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품삯을 요구받은 양들, 곧 선민들은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선민들이 그들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 것을 예언한 것으로 저들이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천대할 것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은 30세겔은 죽은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율법은 만일 다른 사람의 종이 소에 바쳐 죽으면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지불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민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찮은 종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일 종으로 여기고 그에 해당하는 종의 값인 은 30을 주고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멸시 중 이보다 더한 멸시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며 생명임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쫓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체휼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은혜와 사랑보다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돈에 눈멀고 세상 명예와 권세에 눈멀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살길 원합니다. 나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